우리 찬양 잘하셨어요. 야, 이거 어려운 찬양인데, 그렇죠? 이게 8분의 12박자인데 어려운 찬양인데 누가 하나 틀리지 않고 잘하셨어요. 우리 일교구 식구들이 이 연세들이 점점 계시니까 차를 타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 넘어지지 마시라고, 급하지 마시라고, 천천히 내리시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일교구 식구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믿음도 훌륭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또한 아주 높으셔서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일교구입니다. 우리 일교구 식구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배 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뭐 일교구인데 뭐.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도에 그 배우 김정은 씨가 설원 위에서 이 눈사람 쥐를 뱅뱅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되어서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꼭이요. 그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아주 사람들 입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이게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 뭐가 더 많이 나왔냐면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죠? 아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라면 그래,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셔. 지금도 부자니까 뭐 부자가 되고 싶어. 아까 올라오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자 건물 빌딩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애인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권사님 나이에도 돈이 좋으신가 봐요.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웃자고.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부자가 더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 그 돈을 지키려고. 자기 자식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윈수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돈도 다 못 써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역에 용산역에 노숙자들이요, 얼마나 잘 자는 줄 아세요? 그 추운 날에도요, 잘 주무셔. 왜 잘 주무는지 아세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니까 잘 주무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물질이 우선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어부가 작은 고기잡이 배 옆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어떤 사업가가 그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고기잡이를 안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그래요. 오늘 하루 일당은 넉넉히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랬습니다. 아니, 잠자지 말고 더 많이 잡으면 안 돼요 하고 부자가 답답해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그래요. 그래서 뭘 하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래요. 돈을 더 벌지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배를 사서 멀리 나가 더 많은 고기를 잡고 거기서 번 돈으로 더 크고 튼튼한 그물을 사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배를 하나 더 사고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부가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편안히 쉬면서 행복한 삶을 즐기는 거지요 라고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님 지금 제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부자님이 그렇게 꿈꾸는 편안히 쉬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돈을 여러분 수중에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만족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2억이 있고 싶어요. 2억을 갖고 싶어요. 3억을 갖고 싶어요. 아파트도 10평대에 사는 것도 행복한데 20평대로 가니까 또 행복해. 근데 욕심이 생겨. 무슨 욕심이 생겨요?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어. 그래 또 더 큰 평수를 갖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 지수는요, 경제적으로 최하위로 가난한 방글라데시아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대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물자난 시달리는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쿠바가 이런 나라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 국민보다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뭐예요? 바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는 단 한 가지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요,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돈은 없어요. 또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구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 가정에요,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을 보더라도 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거예요. 아내를 보더라도 이 아내가 최고의 아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 그 어떤 행복보다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요, 끊임없이 찬송 소리가 나오고 웃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근데 이게 국어사전을 보면요, 뭐냐면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다른 것에 앞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게 과연 뭘까? 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왜?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느껴요?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서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내 육체대로 하는 게 이게 다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바람 피고, 내 마음대로 도박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죄가 죄인지는 몰라.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깨어났고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지켰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 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내가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 그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교회 안 오고 뭐 노래방을 가고 교회 안 오고 영화를 보러 가고 교회 안 오고 뭐 결혼식을 가고 교회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가고 교회 안 하고 뭐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익한 거야.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죽었더니 천국이 없어.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고상한 지식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겼던 낙들,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들, 세상에서 내가 노래했던 노래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니까 이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림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달라진 모습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달라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내가 목사라는 모습, 내가 장로라는 모습, 이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빠지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물질 만능사회로 가요. 바알로 섬기는 것처럼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이럴 때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겉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속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면적 교리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속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공중의 권세 자무자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가 달라져야 돼요. 바로 내 뜻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요,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3절 그대로 더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내 생각의 나라는요, 내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나라 안에서는요, 용서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에 미쳐야지. 근데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지 않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떠나버려.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결단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워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 생각 안 들어졌다고 너는 적폐야 이래버리면요, 교회는 큰일 나요.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어떻습니까? 내 의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야 될 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약 공동체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게 바로 교회, 바로 언약 관계인 거예요. 언약 관계. 그런데 우리는 이걸요, 어떡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겸손히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불러온 자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일교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교구로 부르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뭐 교구장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뭐 권사님 전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인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주셨다.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믿음을 다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이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성도님들이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기름 부은 종이에요.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인정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공동체가 뭘까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 누가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약 공동체가 모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막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딱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딱 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들어가요? 나무도 들어가고 철도 들어가고 뭐 이런 큰 텔레비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시멘트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벽돌도 별게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개척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리스키라의 책을 보면요, 교회에 빠지지 않은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뭐냐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언약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희생. 그리고 다섯 번째, 순종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땀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를 섞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한 땀과 이 모든 걸 통하여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 행위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장에 목자 헬퍼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목자 헬퍼들이 나만 사랑받겠다고 기다리면요, 이건 목장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까? 내가 목자를 사랑해주고, 내가 헬퍼를 사랑해주고, 내가 모든 식구들을 사랑해줄 때 그 목장이 건강해지는 목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받기만 하면요, 그건요,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목장에서 갑자기 이 골절이 돼서 넘어지신 분이 계시. 한 목장에서 목원 식구들이 3명인데 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또 한 사람이 넘어지셔가지고 또 병원에 구급차 타고 또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이 목자가 그분을 계속 쫓아다녀. 가서 여기도 가서 치료하고 저쪽에서도 봐주고. 야, 저는 그걸 보고, 야,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 저게 정말. 내 목장 식구들이 힘듦을 당해도 나는 신경 안 써. 내 목장 식구들이 아파도 나는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아닌 거예요. 아까 목장이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선행을 행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거나 성도를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나타내야 할 일, 바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했는데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의는 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재판을 미루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 이유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을 느리게 더디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장 말씀을 보면요, 박수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0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박수 엘루마는,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엘루마는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더니 모든 의의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됐다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죠. 바로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자기의 뜻을 한 게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잠언 21장 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니라. 누가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뭘?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어떤 일에 따라도 내 시간을 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교구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100일 목장에서 116목장까지 목장 모임을 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 때 우리 일교구는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있습니다. 여러 목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때에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사역팀이든 세가족 사역팀이든 어떤 사역팀이든 모일 때마다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영향 있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